저희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0과예요. 그죠? 맞죠? 예, 제 10과 좀 큰 것 같아요. 제 10과, 육신과 영. 육신과 영 또는 육신과 성령 그런 육신과 영. 예. 여러분 제일 앞에 이거 우리 왜 이거 표 있죠? 처음에 나눠드린 거? 예, 거기 한번 보실래요? 예, 거기 이렇게 한번 피시고 예, 1층 말고 2층 보겠습니다. 2층이 성화 중에서도 개인적인 성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 2층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아담과 그리스도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죄인 된 것은 아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라 나도 그 아담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같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의인 된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똑같이 의인이 되었다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두 번째 과로 8과 넘어오시면 제 2호실이에요. 보시면 제목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무슨 비밀입니까? 연합의 비밀.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연합되었다라고 할 때에 무엇과 연합이 되었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에 나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같이 연합된 사람,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가에서 그 죽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거 생각나십니까? 예, 그래서 인격적 이러면 세 가지가 생각나야 돼. 지성, 감정, 그 다음에 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라, 그 다음에 여겨라, 그리고 드려라,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된 자는 어떻게 사는 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도 아니고, 예,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럴까, 이런 걸 공부한 게 바로 지난번 바로 9과였습니다. 그래서 제목 뭡니까? 율법과 그리스도.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 비밀이 무슨 비밀이에요? 자아 포기의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명히 연합이 되었는데,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살았을 때 나도 살고,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분명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건 무슨 이유라고요? 아직까지 자기 부인이 되지, 자아 포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법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1법도 아니고 2법도 아니고 뭔 법이요? 성경에는 무슨 법이라 그랬냐면 한 다른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3의 법을 없애는 거예요. 제3의 법의 내용이 뭐라고요? 제3의 법을 없애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옛날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그 공부할 때에 어떤 애는 밤새고 공부를 해요. 밤새고 외우는데 중요한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안 외우고 되었다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밤새고 지워가면서 막 문대가면서 되었다 우리는 되었다 뭐가 됐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제3의 법이 없어져야 돼. 제3의 법의 내용이 뭔데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일체 행위를 내려놓는 게 이게 제3의 법을 없애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출생의 비밀, 연합의 비밀, 자아포기의 비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적인 틀. 내가 이제 성화라는 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출생의 비밀, 연합의 비밀, 자아포기의 비밀, 이런 비밀들이 지식적으로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삶에 실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지식적으로 알아야 면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출생의 비밀, 연합의 비밀, 그 다음에 자아포기의 비밀,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해가지고 자그마치 3가에 걸쳐서 우리가 한 거예요. 3가지 비밀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실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는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셨죠? 예. 그 알은 그 사실을 내 삶에 실현시켜가, 하나씩 실현시켜서 가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예. 제가 잠깐 외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장본인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층의 도표를 보면 7가 8가 9가가 있고요. 있죠? 예. 그 다음에 10가 11가 12가 남아있죠? 예. 오늘 저희가 10가 하잖아요. 예. 10가 11가 12가까지 합쳐서 이게 무슨 비밀이냐면 성령으로 사는 비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첫째 시간을 하는 거고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3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시간 하고 다음 주에 11가하고 12가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가, 8가, 9가의 이 모든 이론적인 것, 이 사실이 나한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빠져줘야지 성령이 하시죠. 예. 그래서 내가 빠지면, 자아포기의 비밀을 알고 내가 빠져주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성화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 성령. 예. 그게 성령으로 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 11가 12가는 7가 8가 9가를 나한테 적용시키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예, 저기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걸 따서 내가 먹어야 되겠죠. 그죠? 예. 내가 저건 감나무야. 감이 많이 열렸어. 이거 저 감의 종류는 대봉이야. 막 이렇게 대봉시야 이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건 7가 8가 9가고, 그 감을 따서 내가 먹어야 내 몸에 영양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성령으로 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식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식가 다시 피시고, 육신과 영이에요. 오늘은 8장을, 로마서 8장을, 이 부분이 로마서 8장 전체를 하지 않아요. 8장 1절에서부터 28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먼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성경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반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공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8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의 그 제일 위에 설명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예, 믿음으로 앞에 믿음으로는 무슨 믿음? 칭의의 믿음. 뒤에 믿음에는 성화의 믿음. 그래서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까지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성령에 대해 우리를 초대한다. 왜 초대하냐면 그 성령께서 이 성화를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다?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스타디로 내려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화가 아니라고 나는 주장한다. 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안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화적 내용은 이미 7과 8과 9가에서 성화적 내용은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6장, 7장, 2장에서 성화의 내용은 말씀을 한 거고 8장에 들어오면 성령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성화의 내용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8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안전함이다.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유명하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며 종말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보증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예, 누구나 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죠? 예. 그러면 그분이 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정말 유치원을 너무 좋은데 다니셨나 봐요. 정말. 예. 단 한 가지는 예, 우리는 믿음이죠. 예. 믿음이라는 건 너무 막연한 대답이에요. 구체적으로 왜 다 똑같이 여러분 속에나 내 속에나 다 똑같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성령이 살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이 안 살고 자기가 살아요. 왜 그럴까요? 예, 제3의 법이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아셨죠? 예. 확실하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읽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그렇지. 제3의 법이 무너져야 되지. 없어져야 되지. 그래야 성령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딱딱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 지식을 얻고, 변화되고, 유지되고, 풍성하게 하는 삶이다. 예. 이 모든 걸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이 모든 걸 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가 하나씩 조목조목 보겠습니다. 1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예요.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성령의 법 나왔죠? 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저 아무한테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누구한테든지 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으려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된 사람? 자기 부인이 된 사람만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대답이 현찬하니까 나가야 될지 그냥 더 다시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포기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제3의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됐죠? 이제 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근데 그게 그 하나님 누구냐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세요? 성령은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한테 자리를 내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겠죠?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나왔어요. 설명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하는 해방시키시는 일이다. 예. 그래서 거기다 밑줄 쫙 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근데 아무한테나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에게. 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다음부터 줄 그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해방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율법을 통해 죄와 무능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와 무능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대신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면, 그게 주님이 한다라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 안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는 게 2번이에요. 예. 2번.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설명하는 게 2번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자. 예, 더 쉬운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 예, 영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구분이 되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일만 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해요.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를 죽이는 게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러면 이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가? 예, 만들어지는가? 그거예요. 두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자,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어디에? 우리 안에. 예,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 단계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로 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뭐가 살아나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러분, 그림 맨날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죄송하지만 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 같죠? 그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요게 영이거든요. 영, 혼, 그리고 요 몸은 우리가 육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써요. 영혼, 육.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요 세 개 중에서 죽은 채로 태어나요. 뭐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요. 이게 죽은 채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영은 죽었으니까 죽은 채로. 근데 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죽었다 그럴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 육 이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다른 말로 우리가 거듭난 순간, 거듭났다고 그랬을 때,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랬을 때 뭐가 태어나냐면 요게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이 영의 자리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영의 자리가 죽은 채로 오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이 다시 태어나니까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가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 영의 자리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 영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처음부터 퍽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라는 게, 그걸 이제 목사님은 두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러면 말이 어려워지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이렇게 훨씬 쉽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거듭나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성령이 이 영의 자리에,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우리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는 거지만 처음 듣는 분은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우리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누가 선물 거저 주신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첫째는 믿는 자 1단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 다음 2단계는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이제 설명됐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며 영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다. 성령님의 내주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몇 단계로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2단계로 진행이 됐다. 예.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 인간의 영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그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해되셨죠? 예, 그림으로 제가 설명했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따라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 혼, 육체의 뭐요? 전 가정의 구원을 실현하신다. 이제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내주하시잖아요.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제부터 나를 그 다음에는 영이 이게 3단계잖아. 영, 혼, 육. 이게 3단계 구원을 다 이루는데 영은 이미 구원받았죠. 그죠? 예. 그 다음 무슨 차례예요? 혼. 이 혼이 구원받는 이게 혼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구원받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런다고요. 이 과정을 누가 주도하세요? 성령이 주도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전 과정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전 과정을 누가 주도하시냐면 성령이 주도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육체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이 과정도 누가 주도하시냐면 이것도 성령이 주도하세요. 아셨습니까? 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요게 안 돼요. 요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시간에.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1+1으로 뭐가 된다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날에 배웠던 분이 오늘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첫 시간에 배웠던 분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분은 1+1으로 뭘 준다 그랬어요? 영화의 구원 준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칭의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이 사람은 이 영화의 구원이 1+1으로 성령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평생에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화. 이거를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누가 주도하시냐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들이죠. 성령님이 다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들이에요. 빚졌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갚아야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거기다 답을 쓰세요. 갚아야 된다. 이렇게. 예. 자, 12절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사는 게 성령께 빚을 갚는 거냐면 성령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죠? 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빚을 갚는 거예요. 자, 5번은 더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5번.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을 위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15절에서부터 1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 이게 양자의 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건 뭐냐? 그거는 후사다 이거예요.
후사는 뭐예요? 상속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근데 그 하나님의 후사인데 하나님 누구하고 함께하는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여러분 후사라는 말은요, 아버지 거 다 내 거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예, 후사라는 말 지우시고 거기다가 쓰세요. 아버지 거 다 내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이런 거죠. 자녀이면 아버지 거 다 내 거. 곧 누구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거 다 내 거. 이게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그 많은 아버지 거 다 내 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 같이 받아야 돼요. 요건 지우고 싶죠? 마지막 줄. 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요 뒷부분은 17절은 나중에 보시고 15절 16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뭘까요? 거기서 막 찾아.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나한테도 가르쳐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확증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그래서 안팎으로 예. 그다음에 영육간에 지식적으로나 삶에서나 이론으로나 삶으로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21쪽 옆에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그 설명한 거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들이다. 빚 갚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대로 살아야 할 또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 예,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뭐 하신다? 확증하신다. 나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어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그 다음에 줄치세요. 줄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자격을 갖춘 뭐로 만드신다? 성숙한 자녀로 만드신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100억 있어요. 돈 필요하신 분. 저 100억 있어요. 예. 예라고 그랬죠? 예. 100억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다 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수중엔 지금 예, 미안하지만 10만 원도 없어요. 100원은 있고 돈 10,000원은 있는데 돈 10만 원도 없어요. 내 100억이 걔한테 다 가려면 언제 주죠? 아니 죽기 전에도 주죠. 언제 줘요? 예, 걔한테 줘서 예, 걔가 가져갈 만할 때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하겠습니다. 성숙해졌을 때. 예, 철들고 성숙해졌을 때 내 100억을 가져갈 만할 때에 그때 주는 거지 아무 때는 안 줘요. 근데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는데도 우리 아들이 성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예. 사회에 환원을 해요. 예. 저는 좀 아직도 세속적이라 미리 사회에 환원 못 하겠어요. 예. 애가 하는 거 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계속해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가죠. 예, 우리 아들을 네가 그러면 되냐?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100억을 어떻게 네가 유지를 하겠어?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죠.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자녀이면 후사 대신에 자녀이면 아버지 거 다 내 거. 예, 그랬는데 그 아버지 거가 다 내 거인 거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상속할 자격을 갖춘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게 이것이 성화, 예, 성화입니다. 성령은 매일의 삶에서 죄와 음모의 계획을 죽이도록 인도하시고 재촉하시고 통제하시고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너무 기분 좋으시죠? 예, 안 좋으세요? 뭐만 갖추면 돼요? 뭐만?
우리가 뭐만 갖추면 돼요? 성숙한 자녀. 성숙한 자녀가 되면 돼. 성숙한 자녀가 되는 순간 한 아버지 거 다 내 거. 진짜 아버지 거 다 내 거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성숙한 자녀 한번 돼봅시다. 예. 그때 성숙한 자녀가 됐는데도 아버지 거 다 내 거 안 되신 분 저 찾아오세요. 제가 물어드릴게요. 뭐가 들어갔는지 다 물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 6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성령님이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 거 다 내 거 이건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손에 드신 채찍이라고 그래. 채찍이면 너무 무섭고 예. 뭘까요? 하여튼 그 인도하시는 방법 예.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 법칙은 성령님의 사역 법칙이다. 예.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나를 성숙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은 어디서 역사하세요? 고통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가 성령님의 사역 법칙이 고난이라는 게 17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하고 영광하고 같이 붙어 다니네요. 얘들이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붙어 다녀요. 그 다음에 18절 제가 읽을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막 괴로워요. 그런데 내가 장차 받을 재산을 생각해보면 비교할 수 없어요. 예. 비교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예.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내 양자된 거. 아버지 거 다 내 거. 그거 언제 되지? 그거 언제 되지? 아버지 거 다 내 거. 난 양자됐는데 그거 언제 되지? 주님 그거 빨리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탄식하는 거는 어떤 탄식은 언제 나와요? 신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여러분 탄식 나옵니까? 좋아 죽겠는데 로또 됐는데 여러분 이러십니까? 그 안 그러잖아요. 탄식은 언제 나와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때 땅을 치고 예, 그때 다 하는 게 탄식이라고요. 예. 그게 다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바라보고 그런 탄식을 해요?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 밑에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설명 보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있기 없기? 없기. 예. 없어요. 짝꿍이에요. 우리는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있어요.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네. 안 찾아오신 분 얼른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뭐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다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내가 지금 환난 받는 건 아주 가벼운 거예요. 뭐에 비하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광에 중한 것. 그것에 비하면 내가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조족지열이에요. 예.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니라. 또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버지 죽겠어요 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 볼 때 조금만 참아라. 잠깐이다. 눈 깜짝할 새인 거예요. 잠깐 받는 너희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잠깐 이 고난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도 않고 단단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강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명의 중간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찾으셨나요? 네. 고난과 영광은 이 시대와 앞으로 올 두 시대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이 세상이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고난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게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대하고 앞으로 올 두 세대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고난과 영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줄쳐가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만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성령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해되기 위해 설명드릴게요. 그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겉사람. 그 다음에 이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무슨 사람? 속사람. 요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요 사람을 요 겉에 늙어가는 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옛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만들어지는 사람을 새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사람, 겉사람은 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저 좀 보실래요?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무슨 여기서 고난과 영광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다 안 좋아졌어요. 고난 이러면 안 좋은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뭐 죽을 병에 들렸다든지,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뭐 하여튼 오늘 수시에 다 받았죠. 애들 수시 열어보니까 바닥이라든지 뭐 그런 게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고난이겠죠. 예. 그런데 그런 고난이기보다는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게 벗을 때에 그거 하나하나가 다 아픔이에요. 코트 벗을 때 아픔이고 이게 어떤 코트인데 털이 저도 오늘 털 있는 거 지금 집사님들 털 있는 거 입고 이 털이 어떤 털인데 이 털이 이 옷이 어떤 옷인데 이걸 하나 벗는데 겉에 입은 코트 하나 벗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쉽게 안 벗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이 겉에 털 달린 코트가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자기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요. 이걸 벗어버리는 게 세상 속에서 살았던 이 좋은 걸 벗어버리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은 고통스러운 게 고난이잖아요. 그죠? 고통스럽지 않은 고난이 아니죠. 이거를 벗어서 뒀다가 입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코트 벗고 나니까 어머 이거 명품인데 이거 그 다음 거 벗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고 이거 벗고 뭐 시계 끌어내고 뭐 폐물 끌어내고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게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다 벗어야 됩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야지 새사람의 옷을 입죠. 옛사람 옷 입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벗어버리고 입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벗어야 돼요. 뭐 대충 벗고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다 벗을 때 여러분 마지막 옷을 벗을 때는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벌거로 벗어야 된다라는 거는 정말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쩌겠어요. 이거를 벗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옷으로, 새 사람의 옷으로 입을 수 있는데, 이걸 안 벗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옷으로 입을 수가 없으면 우리가 반드시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드시 벗을 때 죽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요즘 말 맞잖아요. 존심 상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일 죽겠는 게 자존심 상해서 제일 죽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거 벗느니 내가 차라리 이 마지막 이 옷 벗느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그 순간 이 마지막 옷을 벗을 때에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겉옷을, 털 달린 옷을 벗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 죽은 사람들 뒤치다거리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말짱한 일이에요.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면 제가 가서 몇몇 사람이 가가지고 자루에다 다 넣어가지고 다 버려요. 다 집어버려요. 어떤 거 하나 어머 이거 좋은 거네 이러지 않아요. 좋은 거네 하고 주면요 뺨 맞아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래요. 죽은 사람 거 이거 좋은 코트인데 이러고 주면요 그 사람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털옷 하나 벗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털옷을 벗을 때도, 겉옷 벗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으면 돼요. 어떻게 해서 벗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미 여러 개 벗은 분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 개 벗고 지금 속옷만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어떻게 벗었습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 제가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론으로 그냥 베끼면 안 벗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아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면서 귀찮아지거든요. 저거 하나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훌러덩 벗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필요 없잖아요.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시한부 인생 산 사람한테 보면 제일 공통적인 모습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다 자기 삶을 다 정리해. 다 버려요. 제일 먼저 뭐부터 버리냐면 옷부터 버려요. 다 버리고 지금 입을 거 몇 개만 남겨놓고 다 버려요. 우리가 그런 자기가 죽어야 돼요. 하나씩 옛사람의 옷을 벗을 때마다 하나씩 벗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 뭐 해야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로서는 정말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못 벗겠습니다. 근데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하고 있으면 그때 누가 베끼세요? 성령께서 후다닥 베껴버려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하면 500원이. 예.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궁금하십니까? 이러면 제가 아멘 그랬거든요. 요즘 아멘 안 해요. 아멘 하니까 금방 닥치더라고요. 금방 닥쳐서 진짜 궁금한 게 해결되더라고요. 예.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근데 견딜만 해요. 뭐가 됐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내 옷을 벗기기 전에 뭐가 됐어요?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내가 안 죽으면 누가 움직이지 않으세요? 성령이 안 움직여. 그래서 내가 안 죽은 사람은 절대로 옛사람의 옷을 성령이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벗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게 다 귀찮으시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안 죽으시면 돼요. 안 죽으시면 그대로 이 상태대로 갑니다.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성화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영광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건 우리 이 시대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옷을 벗는 거, 이 괴로움, 이건 잠깐이에요. 근데 이 잠깐의 고통이 영원한 영광을 가져온, 그거를 모르면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못 벗어요. 절대. 근데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마음에 확증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확신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기 해수욕하러 간 사람들이 무슨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훌라덩훌라덩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다 벗어요. 그냥 얼렁얼렁 벗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왜 믿었어요? 왜 믿습니까? 주님을 왜 믿으셨어요?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 그럼 새마을 운동을 하셔야지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영생 때문에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져. 내가 갈 곳은 가나안이야. 내가 갈 곳은 저기야. 그런 사람한테는 이 모든 게 벗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벗으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또 주고, 고난 줄 때마다 하나씩 베끼거든요. 예. 아프니까 귀찮아, 가져가세요. 그리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뭐라고요? 유익이라. 예. 빨리 끝내시고 싶으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센 걸로 한 번에 팍 주세요. 예, 센 걸로 한 번에 팍 주세요. 제가 한번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니까 그 다음에 애지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땐 진짜 9층에서 있었는데, 캐나다 거기 있을 때 9층에 있었어요.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덫이 없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살짝 지나가는데, 그런 걸 1년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애지가는 거는 막 밀려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이, 그때에 비하겠어? 예. 그때에 비하겠어? 그때 이미 죽었는데, 예, 그때 나는 이미 죽었는데, 이런 생각이 애지가는 거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잔 걸로 여러 개 맞지 마시고 한 방에 이제 농담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우리가 자기 부인 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면 계속 고난이에요. 계속 옛사람의 옷을 못 벗으니까 계속. 성령님은 책임 있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영원한 나라로 변화시켜서 끌고 가야 돼. 어쩌든지 베껴야 돼. 저 오물 묻은 옷을 베껴야 돼. 베껴내고 새 옷을 입혀야 되는데 안 벗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실패. 그럼 내일도 안 벗으려고 아우성을 쳐. 그럼 그 다음 날 하자. 예, 연속이 돼.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얼른 벗어버려야죠. 예. 어떤 거 드릴까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뭘 드릴까요? 구두를 드릴까요? 예. 뭘 원하십니까? 빨리 원하는 대로 빨리 벗어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됐죠? 예. 이 얘기 너무 길어졌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 고난에서, 그래서 고난은 성화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기 때문에. 고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자, 고난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다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는 거 아셨죠? 예,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예요.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으면 한번 자기를 꼬집어 보셔야 돼요. 나는 살은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예,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자, 1번에서 하나, 2번에서 하나 이랬습니다. 자, 1번은 26절, 27절인데 여러분 같이 26, 27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성령이 아세요. 우리 힘으로 이건 못 벗는 걸 아세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걸 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때에, 고난이 올 때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고통이.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기도를,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난 정말 기도가 안 돼. 기도는 무슨 기도? 예.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누가 대신 기도해줘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꼭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그때에 고난이 올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고난이 딱 오면 다 경험하신 일이지만 고난이 딱 오면 기도가 제일 먼저 안 돼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거든요. 제일 먼저 안 돼. 그때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누구가 도우셔요? 성령이 도우셔서 나 대신 기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 대신 기도해 주실 때 그 은혜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간구해 주시고 내가 넉넉히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828 법칙이에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한테 일어나는 지금 모든 환경들, 모든 환경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한 이 모든 환경들이 다 협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다 설령 그 안에서 내가 실수를 했다 그래도 그것까지 다 만지셔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예, 이거 꼭 믿으시고 이건 외워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을 안 외우고 사는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예. 그래서 고난이 내게 올 때에 고난이 닥칠 때 싸우지 마세요.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방방 뜨지 마세요. 아, 이것도 저 사람도 나를 지금 나한테 돌 던지는 저 사람도 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저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잡으셔서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세요? 나를 위해서 선으로 만드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환경을 다 어떻게 해요? 환경을 끌어안고 환경에서 뛰쳐나가지 말고 환경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설명 잘 해놨어요. 제가 읽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고난과 영광 법칙 안에서 무엇으로 도우신다? 기도와 환경으로 도우신다. 이해되셨죠? 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누가? 성령께서 모든 환경을 섭리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예, 성령은 특별히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무능하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 피조물의 탄식 22절에 나옵니다. 23절에 성도들의 탄식에 이어 이번에는 성령의 탄식이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신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은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신다. 모든 사건과 경험과 실패까지도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우리의 실패도 기회를 만들어내신다. 믿으십니까? 두 줄 팍팍 끄세요. 예, 성령은 우리의 실패도 기회로 만들어내신다. 저는 지금 이걸 믿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실수한 게 많은데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기회로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 성령이 사역하시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이 사역하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환경에 복종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안 찾으신 분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아직도 모르셔 손에서 안 넘어갑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찾으셨어요? 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셨으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안 살으면 고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마땅하고, 어리석게도, 제가 가운데 26절 앞에다가 어리석게 무식하게 어리석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여러분, 세상적인 영광, 그 물질적인 영광, 육신적인 영광, 예.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그거 구하려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마시고.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거듭났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딱 하나로 결정된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매가 기다리고 있죠. 말 안 듣는 자식한테는 뭐가 약입니까? 매가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무엇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한 줄만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여러분 속에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죄와 거룩에, 그러니까 죄와 거룩,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성령님이 내 자아 구석구석에 침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거룩한 특권은 죄와 싸우고 정복하기 위해 내주하시는 누구에게? 성령에게 뭐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다. 답 아셨죠? 성령으로 사는 비밀. 우리가 지금 여기 제시가 끝났어요. 공부. 제시가 육신과 영. 여기 무슨 비밀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비밀이죠. 예. 성령으로 사는 비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이 살도록 그냥 나는 빠져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에 순종하고 산다 이러는데 그게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너 성령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됐죠? 예. 그 앞에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가시도록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빠져준다. 나는 빠져준다. 뭐 한다? 예, 내가 자기 부인 된다. 빠져주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참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크고 그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고난을 만날 때에 주님 주저하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주님 모든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환경에 복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11과 12가 거포합니다. 예. 그래서 공부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11과 12가.